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며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뻐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욕망과 욕심에 끌려 내 마음대로 행하였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왕자에서 겸손히 내려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려움의 순간을 함께 지나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위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지켜주시며 날마다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구역장님들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친밀한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름 행사와 수련회가 잘 준비되게 하시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는 복된 다음 세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대한민국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 복음의 귀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 해외와 타지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건강을 지키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찬사 찬양대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모든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존귀한 삶을 위한 기도, 존귀한 삶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둔 것 같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구절은 주님의 은혜를 보지도 못하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않은 백성들의 완악함을 탄식하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했고 광야 40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악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올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지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지식과 식견과 그리고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따라서 4절 말씀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존귀한 성도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자 초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무엇인가요?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존귀한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주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을 주소서, 주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을 주소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그리고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와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지금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향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이제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종 그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창조되었음을 깨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작경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작은 소의 되새김을 말하고 경탄은 고래가 이 물고기와 새우를 삼키는 모습을 뜻합니다. 이것은 독서의 모습인데요. 우작은 정독하는 거고 그리고 경탄은 다독하는 것입니다. 정독과 다독을 통해서 책을 넓게 읽기도 하고 깊게 읽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되새김질하고 곱씹고 또 되씹어서 그 깊이, 그 은혜를, 그 넓이를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는 현재 진행형의 이 은혜,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놓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완성시키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의 역사를 보는 눈을 주소서입니다. 주의 역사를 보는 눈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호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나 혹은 탄탄대로가 있을 때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리석은 눈은 그 주님의 손길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 또한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3절 말씀에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목격한 목격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40년간 베푸신 복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끊임없이 그들의 기억을 되살립니다.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목회자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목회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상기시키고 다시 돌이키는 일을 담당합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척박한 땅입니다. 오로지 하늘만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곳이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던 그때, 우리가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셨던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샘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하셨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간순간을 살아온 은혜의 백성들이 돌아서면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기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주십시오.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며 풍랑을 향하여 명하여 멈추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신뢰의 눈을,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와 행할 손을 주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와 행할 손을 주소서입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벗겨 주셔야지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해야만 합니다. 은혜는 필수적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지금도 필요합니다. 또한 그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의 실천적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부단한 노력과 또한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가 발생해야지만 인생 설명서를 찾습니다. 인생 설명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교훈과 지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참되고 아름다운 인생임을 말씀합니다. 은혜는 믿음을, 그리고 믿음은 행동으로 이끕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식과 지혜는 그 사람 안에 갇혀있지 않고 말과 행동, 성품과 인격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믿음의 선배들은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섬김을 말하고 충성을 말할 때 결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손명훈 목사님도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에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했고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부단한 몸부림과 도전, 실천들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43년 1월 22일 뉴욕항을 떠났던 이 연합군 병력 수송선 토체스터호는 904명의 병사들을 싣고 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항해 10일 만인 2월 3일 독일 잠수함이 이 토체스터호에 접근해서 어뢰를 발사하게 됩니다. 어뢰를 맞은 토체스터호는 얼마 가지 않아서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병사들은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침착하게 구명조끼를 나눠주며 병사들을 구명정을 타는 곳으로 안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4명의 채플린, 군목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눠줄 구명조끼가 없습니다. 그러자 군목 클라크 폴링 중리가 병사에게 묻습니다. 자네 예수를 믿는가? 아니요. 그러자 군목은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주며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당신은 이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서 꼭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4명의 군목은 모두 다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병사들에게 줍니다. 토체스터호는 점점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4명의 군목들은 서로 팔을 끼고 기울어진 갑판에 서서 4주를 가까이라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병사들 904명 중에 605명이 전사하였지만 살아남은 수병들은 군목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이후 트루먼 대통령은 4명의 군목을 기리며 기념예배당을 건축했고 필라델피아시아에서는 기념관을 지었고 4인의 불멸의 군목들이라는 기념우표를 발행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진정한 믿음이란 실천적 삶을 동반합니다. 이것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구하며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도전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갑시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귀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그것을 마음에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손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형통한 길을 걸으며 선한 싸움을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존귀한 삶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와 행할 수 있는 손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은혜는 믿음을, 믿음은 행동을, 그리고 그 행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열어주시오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인생의 문제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오늘도 크고 온전한 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도의 박정섭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현재의 날씨, 음식, 물, 환경, 언어 등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매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순종하는 삶 사는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 중이신 모든 성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십시오.